오늘은 영적 기계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모쪼록 모든 부분들이 조속히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또 큰 일이 있었죠. 수능이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는데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한 주간이 정말 요긴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렇게 포항에서 일어난 것 같은 물리적인 지진도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를 흔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최근 모 대형 교회가 부자 세습을 강행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다가 어저께 한 중앙 일간지가 타이틀을 이렇게 뽑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습은 십자가가 아니라 욕망의 흉터다. 아마 당사자가 자신이 세습한 상황을 평생 목회하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가 그 부분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십자가이냐? 그것은 욕망의 흉터다라고 그렇게 꼬집으면서 참 날카로운 촌철살인을 던지는 것을 제가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지진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계나 또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갑니다. 교회가 이런 것 중 하나가 정말 영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잃은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세속화의 쓰나미가 자녀들을 휩쓸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와 말씀의 영향력보다 아이들이 손안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고 잘 전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과연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한 거죠. 이번에 수능이 연기가 되고 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더 크대요. 지금 이 시간들을 좀 잘 컨디션을 맞춰 왔는데 일주일 더 연기가 되니까 기대감보다는 걱정하는 마음,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대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속화의 영향력 속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빛 속에서도 두려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이 신앙이 잘 계승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또 저와 같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도 어떻습니까? 저희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교회의 절반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를 흔들고 있는 지진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들과 가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할 때 12지파의 대표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백성들의 보고하는 정탐꾼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다.
이 그나스는 가나안 원주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유다 지파로 흡수 통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의미에 생각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 그가 바로 선택된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갈렙의 입장에서는 지파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지파의 리더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12명 중에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렇죠. 이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거인족이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 보고를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우왕좌왕합니다. 소위 말해 영적인 지진을 맞이한 거죠. 하지만 갈렙과 그의 동료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다른 보고를 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길고 긴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5년이 흘렀고요. 그제서야 가나안 땅이 실제로 분배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못했던 땅 헤브론 지역을 받고요. 젊은이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그 순간 갈렙의 이 도전은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 중에 참 많은 것들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갈렙이 가졌던 이 기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외적인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불리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이 영적인 기계를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이 기계, 이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도 이 기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치며 보여줬던 그 확신 말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확신과 용기와 기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인 저부터 이 확신과 기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흔들리고 심지어 어떤 것들을 잃어버려도 이 영적인 기계만은 빼앗길 수 없으며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이 소유했고 베드로가 가졌던 이 영적인 기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충성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 영적인 기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할 때 영적 기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인데요.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에서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히브리어 말로 말레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분명히 하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가득 채우니까 다른 것이 비집고 올 틈이 없겠죠.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소리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우 충실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충실한 거죠.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두려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려움과 상황과 환경에 충성한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간구하는 대상이긴 했지만 충성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도 물론 두려웠겠죠. 그도 물론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상황과 감정에 충성하지 않고 충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으로 채웠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충성을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렙이 가진 마음과 백성들이 가진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를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출애굽했죠. 또 40일 동안 정탐도 했죠. 다 같이 고생하고 경험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차이 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헛고생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말렉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틀을 잡고 있는 곳, 우리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이것이 백성들의 관점과 마음이었고요.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걸 보지만 아낙 자손도 보고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그걸 동일하게 인정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 만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보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충성합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성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만 충실한 나머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충성할 대상은 아닌 거죠.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부류입니다. 그는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상황도 어렵고 마음도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 둘째 아들이 교회에서 좋은 것을 배웠다고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좀 불안했어요. 제가 좀 불안했는데, 그러더니까 자기가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넘어져 볼 테니까 자기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와, 요즘 교회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주냐 이렇게. 그런데 또 이 둘째가 되게 재빨라요.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빠 부탁해 하고 나서 뒤로 탁 넘어지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꼭 잡아야 되겠다. 제가 지금 넘어지면 뒤로, 제가 못 잡으면 지금 머리 깨지고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몸을 던져가면서 잡았습니다. 아이를. 그리고 딱 잡고 나서, 야, 요즘 정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냐? 근데 한편 제가 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뢰거든요. 이것이 충성이거든요.
비록 아이의 눈에는 제가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잡아줄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며 신뢰이며 충성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여지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또 확실히 붙잡히지는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지는 것,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부분을 그 주님 앞에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이며 관계이며 충성입니다. 제 작은 아들은 아빠를 믿으니까 자기의 몸을 뒤로 던지는 기회가 생긴 거죠. 기회가. 아빠가 붙들어 준다. 물론 제가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붙들어는 주는데 좀 늦게 붙들 수도 있다. 인간 아빠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님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내가 비록 건강을 잃었지만,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는 직장에서 실직의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충성된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갈렙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이거 상당히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안 보이면 여러분이 그 갈렙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감정이나 상황에 충성하지 않으며 오직 이 주님께 충성하여 용기 잃지 않고 영적 기계가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 영적 기계가 회복됩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그날, 또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날을 과거의 한 날로 그저 그렇게 기억 속에 묻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갈렙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켜고 근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그날은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시점으로부터 45년 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상황에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그 모든 것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오늘 갈렙은 땅을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그날을 기억합니다. 85세가 된 그때 오랜 믿음의 친구인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락 사람들이 거하는 땅인 걸 나도 지금 알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읍들은 지금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45년 전에 그날을 생생히 기억할 뿐 아니라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현재의 그 믿음을 선포하고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같이 가고 아니면 말겠다는 그런 조건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일의 성패는 인간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다스림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찬송가 478장을 묵상하고 부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아주 서정적인 가사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3절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제가 영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This is my father's world. 괜찮았습니까? 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 문답은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며 비록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땅과 하늘이 하나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비록 악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언젠가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며,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임을 믿으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처음 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을 보고 처음 만나는 지역으로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처음 가는 길에는 꼼짝없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나름으로는 그래도 길눈이 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와서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끕니다. 왜냐하면 자꾸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좀 그랬기 때문에 좀 끌 때도 있어요. 꺼서 이제 목적지에 잘 도착할 때도 있지만 마침 껐는데 막 이렇게 길들이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면 되죠. 내비게이션 켜고요, 최근 목적지 검색해서 딱 찾아가지고 딱 켜면요, 그때마다 신실하신 내비가 새로운 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알려주는 거죠. 바로 지금 이곳에서 목적지를 향한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샛길이 보이고, 제가 생각했던 그 길이 틀리지만 조금만 돌아가면, 코너를 잠깐만 돌고 유턴을 하면 바로 그 목적지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갈렙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45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45년 지난 바로 지금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열릴 것을 믿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또 훈련을 받으셨던 훈련생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먼저는 좀 훈련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우리가 가졌던 이 뜨거움이, 오늘의 이 뜨거움이 내일의 뜨거움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마음이 내일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마음과 내일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으로 자리 잡아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짧을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쭙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읽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그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은 성경을 잘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르게 고침도 받아야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얻어야 합니다. 훈련 이후에 혹은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이 문을 나가면 곧 안악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높은 성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훈련 받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나의 신앙의 전성기였는데, 그때가 피크였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내비게이션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늘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흔드는 진속을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가치와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것을 욕망의 흉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이 개성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 또한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밤 우리가 정말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기계입니다. 갈렙이 85세 외치며 저 산지, 저 안악 자손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기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계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심지어 우리 자신에 충성하며 우리는 너무 쉽게 자만하거나 낙심해 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며 적용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억 속에 감춰두지는 않았던 거죠.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회복되어질 때 갈렙이 가졌던 이 영적인 기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